이번 사순절 기간의 주일 설교는 사순절 새벽 기도회 본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본문은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좀 다소 긴 본문인데요. 이 짧은 주일 예배 시간에 다 읽고 해석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그 결론에 해당하는 38절부터 4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면 읽지 않은 본문은 언제 읽고 언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또 배경을 전혀 모르고는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몇 장의 자료를 가지고 긴 내용을 짧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금 이 설교는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의 살라미 바보를 거쳐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성에까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여정은 참 길고 위험한 그 헤로와 또 그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이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로막고 있는 해발 2,000m가 넘는 크고 긴 산맥을 넘어가는 참으로 위험하고 험하기 짝이 없는 길이지요. 마침내 그런 여행을 마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한 회당에 도착해서 바울이 설교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설교가 16절부터 41절까지 길게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전체 설교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자세한 일들을 여러 자료로 좀 보셔야 되는데 언제 그건 볼 수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 시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이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의 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38절과 39절에서 그 결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설교를 다 들었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내가 한 설교가,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주는 결론이 이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을 때에 얻게 되는 복입니다. 죄사함의 복, 의롭다 하심의 복.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전하여야 할 터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교회가 이 단순하고 명쾌한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는데 실패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세기에 한국 교회를 풍미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소위 삼박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등장하는 이 구절을 근거로 세 가지 복을 예수 믿으면 받게 된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첫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구원. 둘째, 내가 범사에 잘되고 만사 형통. 셋째,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신 치유, 질병 치유. 이렇게 영혼 구원, 만사 형통, 육신 치유, 이 세 가지가 예수 믿을 때 받는 복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존재가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이 구원 안에 있다고는 하나 막상 힘겹고 고단한 현실, 아픈 육신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디에 방점이 찍힌 채 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영혼 구원은 먼 미래의 일 같고 당장 눈앞에 있는 만사형통, 육신
치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여기에 방점이 찍힌 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도 함께 제시되었는데요.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전진하면 만사도 형통하고 육신도 낫고 출세도 하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승진하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요한 3서의 9절이나 이 빌립보서의 9절 모두가 사실은 문맥의 의미, 본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왜곡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요한 3서는 그 위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장 2절이에요. 첫 인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덕담인 거예요. 새해를 맞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편찮으신 분에게 아이고 빨리 낫기를 기원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번성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덕담으로, 첫인사로 편지 앞에 쓰는 인사입니다. 그것을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것을, 이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는 왜곡이죠. 빌립보서 4장의 말씀도 이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이 과거에 바리새인으로 부족함 없이 살 때나 이제 예수 전환을 하고 아주 온갖 고생을 하며 가난하게 살 때나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무슨 만능 열쇠로서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는 다른 교회들도 참 노골적으로 혹은 은근히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가르칠 때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또 더더욱 그런 설교를 하는 일이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 뿌리는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있다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분석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먼 빈센트 필 박사의 적극적 사고방식, 아마 여러분도 한두 권쯤 읽어보신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책 제목만 계속 바꾸어가면서 쏟아내놓은 그의 책의 결론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매사에 임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뭐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이 지금은 파산했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의리의리한 궁정 같은 수정교회를 세운 로버트 슐러 목사이죠.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노먼 빈센트 필 박사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신학적 회심을 경험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빈센트 필 박사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 메시지야말로 현대인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메시지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교회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교회 가면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고, 이것은 세상의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달콤한 메시지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몰려든 교회가 한때 수정교회의 성공을 상징했습니다만 지금 그 교회는 파산하고 자녀들은 재산 문제로 소송에 걸리고 서로 법정 다툼을 하다가 정작 본인은 안타깝게도 식도암으로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족적은 이 미국 교회의 참 부끄러운 한 면으로 장식되고 말았죠. 그러나 그 메시지는 오늘날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타이틀을 바꾸어서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 목사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의 틀을 주도하는 교회로 옮겨져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가르침과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크게 Theology of Self-Esteem 그룹이라고 카테고리를 묶습니다. Theology of Self-Esteem, 자기 존중, 자기 긍정, 자기 발견의 신학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서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참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이라는 형태로 발휘해서 나아가서 직장에서건 비즈니스건 뭐든지 해서 성공을 해서 크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가 그 자신이 하듯이 수천만 불짜리 집에 살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며 세계를 다니며 한번 강연할 때마다 몇만 불, 몇십만 불을 받아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공을 바라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주신다는 이 메시지는 어느새 희미해지고 희석되어 버리고 마치 세상의 성공에 따라오는 보험처럼 희미한 메시지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교회가 오늘날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파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로마서는 선언하기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인간일지라도 그는 죄의 본성을 타고나 죄의 생각을 하며 죄를 먹고 마시듯 행하며 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가 선을 행할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선한 행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줄 수 없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하늘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우리가 몇몇 선한 행위를 좀 한다고 해서 구제하고 도네이션하고 아프리카에 후원하고 나아가서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악을 행하며 먹고 마시며 살아왔다는 삶이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이들은 정말 선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은 비유하자면 검은 종이 위에 있는 회색 종이를 볼 때 생기는 착시 현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 그 종이는 하얀 종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를 진짜 흰 종이 위에 올려놓아 보면 얼마나 어두운 색인지, 회색이 얼마나 어두운 색인지 그제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가 선하게 보이는 것일까요? 그를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 도덕적 기준 자체가 워낙에나 타락해서 땅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만 나은 삶을 살면 그 사람이 거룩해 보이고 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도덕적인 영적인 수준을 파악하려면 완전한 순백색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기준 앞에 놓고 사람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본다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와 상관없이 모두가 멸망받을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 자체가 워낙 왜곡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무리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머리로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영적 세계에 대해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완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분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완전히 정결한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성경이 비로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 그렇게 멸망받을 죄인이 받게 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복이 얼마나 큰지 그제서야 조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왜 이게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사함이 왜 복인지, 의롭게 함이 왜 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양심의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으면 세상에서 바라고 오매불망 소원하는 만사형통 육신 치유의 이 소원조차도 정말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삶이 만사형통하고 육신이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싫어하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복을 일부러 걷어차고 만사가 꼬이고 삭신이 다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토록 좋은 복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주시는 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복 앞에서는 마치 사소한 것처럼,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무가치해 보이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유명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또한 모든 것이란 그가 과거에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로 소위 흔히 잘 나갈 때에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으로 엘리트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때에, 요즘으로 치자면 예일대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민주당 공화당에서 떠오르는 차세대 소장파 젊은 리더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저 녀석 키워서 우리 다음에 일 큰 놈으로 하나 써야 되겠다 하고 주목받는 그런 젊은이였던 거예요. 바리새인 젊은 소장파 리더로서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 삶을, 그 모든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그 모든 것이 한때는 나에게 엄청난 유익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 오히려 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와 그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생명이 주는 복을 알고 나니까 과거에 그 화려했던, 남들이 부러워했던 모든 조건들이, 스펙들이, 특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야 말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복이 큰 것이면,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소망을 품고 보니 과거에 내가 즐기며 좋아하며 갖기를 원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오늘 교회는 그것을 보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막 그 배설물을 막 아까워하고 갖기를 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다가 화장실 다녀오셔가지고는 물을 내리기 전에 갑자기 상념에 잠겨서는 그 배설물과 이제 영원히 이별한다는 사실에 막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 내 배설물의 쉐입과 퍼펙트한 사이즈와 원더풀한 쉐입, 그 스멜, 이걸 어떻게 이 배설물과 내가 이별하냐 말이에요. 내가 이걸 사진 찍어놓고 SNS에 올리고 그 향기도 잠시 음미하다가는 마지못해 식탁으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픈 이별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의 일부였던 마이 배설물.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목사가 연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막상 살아갈 때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 여겼던 걸 보물처럼 여기고 그거 얻으려고, 그거 잃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원수되고 핏대 올리고 밤잠 못 자고 가족이 서로 원수가 돼서 소송을 하고
이웃과 원수가 되고 동료와 서로 적이 되어서 경쟁자가 되어서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그것이 뭐라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에겐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배설물을 보물인 듯 보화인 듯 가지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교회가 이 복음의 참된 복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배설물 같은 세상의 영화와 성공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복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복됨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미련 갖는 그것이 바울처럼 배설물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해보려고 돈 좀 더 벌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몸져 누워 계시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때 구하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세상과 작별할 때가 가까워 오면 여러분이 갖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무엇처럼 느껴지실까요? 정말 내가 집을 더 큰 집으로 못 바꾼 게 죽기 전에 그렇게 후회가 되겠습니까? 지금 정말 내가 올라가지 못한 그 부장, 차장, 과장, 그 보스 자리에 못 올라간 게 죽기 전에 그렇게 후회가 될까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그게 배설물처럼 우리를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죄 사함과 의롭게 하시는 복이야말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가 방금 복음을 선포하고 난 직후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40절과 41절에서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나의 이 복음의 선포를 여러분이 들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심판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해 두었고 그것이 이제 대적자들에게 미칠 텐데 너희가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41절입니다. 일러스되 보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에 심판을 행할 것인데 사람이 그 내용을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될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니라.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런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으나 전문 맥인 27절로 돌아가 보면 그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누구를?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랍비 정도 되면 안식일마다 율법서를 읽는 게 아니고 암송을 합니다. 랍비 정도 되면 토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줄줄줄줄 외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 랍비 선생이 가서 쫙 외면 백성들이 감탄을 하면서 들으면서 그 해석을 듣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 정작 암송하고 있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여도다. 자신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작 그 예언서들이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를 죽이고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너희들이 아니냐. 진리를 암송하면서도 그 진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런 복음의 대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인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바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으로 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절망적인 멸망과 심판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게 됩니까?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봉사를 보라. 내가 하는 헌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아프리카에 도네이션에서 키우는 애들이 몇이나 되는지, 내가 살면서 행한 착한 일,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자신을 의인으로 여깁니다. 그에게 죄사함이 필요한 줄,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십자가 아래서 필요한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의로운 줄 압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섭니다. 자신이 심판을 행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은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지지 말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예고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증거는 죄사함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죄사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감이 안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세상 복이 더 커 보이는 것이고, 죄사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꼬집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하여 주의 복음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적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그 증거가 있다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매일매일 감사하며 묵상하며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도 어느새 죄사함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나아가 그분의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게 되고 새롭게 되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